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2월 15일 맞이해서 요즘은 구정설이라는, 예전에는 신정구정 그랬는데요. 그죠? 그거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연휴가 쫙 시작이 돼서 설 분위기가 한껏 이게 확 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내일 다시 출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설인지 뭔지 약간 좀 느낌이 덜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차례상도 펴놓고 이렇게 조상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 그런 미사를 함께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3절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사제로부터 이게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 그러니까 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축복의 말씀, 우리 독서로 들었어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 미사에, 한 해를 시작하는 미사에 복음으로 조금 의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해마다는 아닌 것 같고 작년에도 같은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복음 말씀이 참 특이해요.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주는 말씀만 하면 좋겠는데,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신기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 잘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길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없고요, 이제 한국에는 있는데요, 한국에 혹시 가셨을 때 길에서 그분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하는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죠? 한국에 잘 가실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을까요? 못 만나봤을까요? 저는 엄청 만나요. 저는 길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참 좋은 기가 흐르시네요 막 저한테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듣다가 신부님이라서 그래요 그런 적도 한 번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뚝 떨어져 나가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종교 단체죠. 종교 단체입니다. 이제 증산도인가 그래요. 네, 종교 단체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 레파토리가 이런 거예요.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참 좋은 기운이 흐르십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가 좀 막혀 있는데, 그거만 뚫으면 되는데,
예,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혀 있는 걸 뚫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그분들을 따라 가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가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바쳐야 된다. 그러면 그게 맥이 뚫려가지고 다 잘 된다. 예?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왜 유교 문화에서 조상들에게 잘하면 후손들이 잘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묘도 명당에다 갖다 묘를 쓰면 자식들이 잘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뭐랄까요,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하는 것들도 집에 신주단지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 뭔지 아세요? 신주단지? 모르세요? 예,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신주단지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조상의 유해가 들었을까? 뭐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아니고, 신주단지 안에는 곡식이 들어있다 그러네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거기 있는 걸로 씨를 뿌려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데 이제 그게 신주단지라고 하는 게 약간의 이제 종교적 의미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 선조들이 새로운 교리를, 천주교 교리를 맞이하게 되면서 갈등에 빠지게 된 겁니다. 내가 유교 문화 안에서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뿌리 조상님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주단지에다 약간 종교적 개념까지 해서 거기다 자꾸 뭔가를 기원하고 약간 숭배하고 그랬던 것이 있어라고 판단이 되셔서 신앙 선조 중에 가장 먼저 두 분, 윤지충, 권상현, 복자 두 분께서 1791년도 이른바 진산 사건입니다. 신주단지를 갖다 버렸어요. 진산 사건. 1791년.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이승훈 베드로 세례 받으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아주 신앙의 처음일 때 우리는 이거 조상들의 이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그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신주단지를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선의 이 문화에서는 저 사람들이 사학죄인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신해박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냐면 윤지충, 권상현 두 분 복자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헷갈리시죠? 그럼 우리도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가? 지금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천주교는 지내잖아요. 이거 왜 지내요? 어떤 의미가 있죠? 네, 그렇게 헷갈리실까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신주단지 갖다 버리고 그렇게 계속 순교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신앙 선조들이 이 제사의 의미를 잘 정리해서 교황청에다가 계속 갖다 청을 넣었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죠?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조상들을 기억하고 이 존경의 표시로 하는 것이다 라고 교황청에 청을 계속 넣어서 1939년에 교황청에서는 동양의 제사 문화는 조상을 흠숭하거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기억, 그 다음 존경의 표시로 인정한다 해서 우리 제사 지내는 것을 용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1939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행복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조상님에게서부터 오는가? 아니지,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지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상에게 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실천했던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해 첫날 설 미사를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내 행복의 조건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에게서 오는가? 나 자신의 세계에서 오는가? 무엇에게서 오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하느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요번에 요것도 되게 해주시고 요것도 하게 해주시고 요것도 되고 그 다음 내가 바라지 못한 요런 두루두루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복을 빈다는 거죠. 복을 비는데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라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의 삶을 제가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 봤거든요. 이분을 제가 왜 존경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이분이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있잖아요. 돈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돈이 엄청 많은 것 치고 우선 돈이 많은 티가 전혀 나지 않고 거의 성당에서 봉사하는 걸로 그냥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렇게 돈 많은 집 치고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원래 돈이 많은 집은 엄청 싸워야 되거든요. 막 누가 내 돈을 가져갈라 그래 막. 그리고 이제 왜 돈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자식들끼리 엄청 싸우잖아요. 맨날 막 변호사 돼가지고 막 너가 뭐 네가 매덕 내가 매덕 막 싸우잖아요. 이 자매님이 하나 그런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기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준 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알고 그 돈을 벌었냐는 거죠.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다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놓으신 돈이다.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놓으신 거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에 혼란이 없더라는 거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어 하는 생각도 없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것도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더 보태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걸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 편하게 그렇게 평화가 마음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겨놓고 가셨는데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지만 늘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는 종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계시지, 그분이 주셨지, 내 건강도 주님이 주셨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셨지, 내 재물도 주님이 주셨지, 내 이성도 내 지성도 주님이 주셨지, 그분께서 나한테 맡겨놓으셨지.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주님 가져가셔도 됩니다. 주님 거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실망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사는 행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주님께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총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미사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아멘.